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온 바이블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또한 강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돼요.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 10번째. 벌써 한 2개월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 9번째 하고 그 다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 절기 행사로 인해서 좀 뒤로 밀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성도 10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겁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사람 중에 믿음의 대통령으로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몇 분 계실 텐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일찍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뿐인 남동생이 링컨이 어렸을 적에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누나는 결혼했지만 유산한 후에 몸가림을 잘못해서 또 돌아가셨어요. 첫사랑인 링컨의 첫사랑인 앤 루틀리지도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두 아들 에디와 윌리가 죽었습니다. 링컨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겪는다면 누가 이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링컨은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의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트는 링컨을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했습니다. 링컨이 쓴 전집에는 불안하다는 말이 193회가 나옵니다. 그러나 링컨의 우울증을 쓴 조슈아 울프생크는 링컨이 우울증을 이긴 과정을 3단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공포, 두 번째는 교전, 세 번째는 초월입니다. 자기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전투를 치루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링컨의 삶에 찾아오는 이 우울증을 극복했을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인생의 선장으로 모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자그마한 성경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그 성경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하나님의 위안과 평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이긴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위안과 평안으로 그 모든 마음의 우울증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도입니다. 모든 구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13절에도 기도, 14절에도 기도, 15절에도 기도, 따라할 때가 됐는데 16절에도 기도, 17절에도 기도, 18절에도 기도.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그들은 미성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알잖아요.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기도예요. 기도만큼은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만큼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기도의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암기할 정도로 자주 사용하는 기도죠. 뭐라고 해요? 네, 주기도문. 그리고 그 누가복음 11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비유와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다 기도에 대한 거예요. 주기도문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에 관련된 거라면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와 응답받는 기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기도는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배워야 돼요. 하면서. 나는 아직 기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기도에 대한 체험이 부족해. 혹시 기도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먼저 배워서 실수하지 않는 기도, 부족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부족함을 바꾸고, 기도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지요? 네, 야고보. 사도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분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과 30년 동안 함께 한 집에서 자랐던 동생 야고보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안 후에 야고보서는 저에게 상당히 관심 있는 성경이 됐어요.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형제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교훈들을, 영적인 교훈들을 전달해 줄까 하면서 야고보서를 참 즐겁고 행복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고난이고
또 한 가지는 즐거움이에요. 우리 인생은 고난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대표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삶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고난 가운데 있거나 또는 즐거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든 즐거움 속에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올바른 반응과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반응과 태도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반응이 중요해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매우 간단한 공지처럼 말하고 있죠. 고난당할 때는 기도, 즐거울 때는 찬송. 제가 고난하면 기도, 즐거움 하면 찬송 한번 해볼까요? 고난, 즐거울 때는 네. 다른 반응은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절망, 낙심, 두려움, 원망, 불평등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저 고난당할 때 기도, 즐거울 때, 잘 될 때 찬송. 이 말씀을 저는 아주 많은 시간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성경적이고 행복한 인생의 법칙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의 때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형통의 날에 더욱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송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뭐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찬송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인간인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고난과 즐거움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잘 돼서 형통하게 되고 즐거운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 참 잘났구나. 야, 너 능력 있구나.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 대단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죠? 나에게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반대가 돼야 되죠. 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속에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발견하며 애쓰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일이 잘 되어 즐거울 때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보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멈추라고 하는 아주 복된 권면인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됨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여러 참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영어 제목은 Prayer, Experiencing an Intimacy with God 이라는 책인데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주고 있고 천천히 제가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먼저 제가 배워야 되겠다.
사실 기도는요, 정말 가르치고 가르쳐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책의 7장에 보면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를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증거를 대면서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아마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었다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먼저 나온 것에 대해서. 혹시 기도의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고 기도에 대한 경험도 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 아버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자녀의 요구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까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그리고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떨려갖고 못 물어봐. 그것도 아버지를 올바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함이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뢰하겠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내게 정말 좋은 쪽으로 응답하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에 많은 형식이 있고 기도에 많은 어떤 이론들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또 따지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 못해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무서워 벌벌 떠는 자녀가 있을 때 아버지가 그가 나에게 올바로 요구하지 못해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하는 잘못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기도의 원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5가지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고전에 나오는 이 5가지 기도의 원칙인데 이거예요. 난 너무 좋더라고요. 이 문장이.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라. 저만 감동받았나요? 네. 좋아요. 좋지요?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너무 좋은 아버지, 근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라는 거. 저는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기도로 변질되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또 끊임없이 내 기도가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때 보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졌을 때예요. 그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 응답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경받을 분인가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난 이렇게 기도 응답 많이 받았어 하는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뿌듯한 거예요. 또 나의 기도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었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잘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아.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요즘 내가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따뜻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에 확신이 없었다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죄짓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자를 받아줄까 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여서 따뜻한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행복과 두려움이 공존해야 될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두려움 속에서 균형 잡힌 기도를 하기 위해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예요. 좀 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기도죠. 앞에는 이 야고보서가 기도에 대한 제너럴한 그런 원칙을 얘기했다면 좀 더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좁혀서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병든 자에 대한 기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질병이에요. 질병. 야고보서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의사나 의술, 병원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병든 자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이 병자들을 고치는 거였잖아요. 오늘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그 병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은 누굴까요? 이게 1세기에 있었던 배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교회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죠? 주로 사도들이 그리고 한 7명의 집사들이 또 교회를 섬겼죠. 그 이후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생기게 됐는데 또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본인이 다 돌볼 수 없으니까 각 지역의 가정교회 대표들을 세워서 장로라 불렀어요. 그래서 양도를 돌보는 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대표로 하는 리더 역할을 했죠. 그 후에 영적으로 훈련받은 목사와 감독의 제도가 전체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왜 병든 자가 있을 때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병이 생기면 병원이나 의사를 먼저 만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급한데, 죽어가는데 교회 장로들을 먼저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다음 가야 됩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먼저 성도로서 믿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먼저 의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즉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기보다는 세상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제서야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라. 그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대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나라를 잘 통치하던 아사왕이 있었어요. 이 아사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그가 말년에 갑자기 큰 중병이 생깁니다. 근데 그가 질병에 걸리니까 그가 보여준 태도는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실망하셨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세우시고 유다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아사 왕의 왕권과 그의 모든 사역과 삶을 축복하셨어요. 병들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찾아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왕권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인간 의사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병도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당연한 행동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성도라면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에서 해결 방법을 찾다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 볼 때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권면하시기 바라요. 그들을 도와주시길 바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의 식구들은 질병과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것은 병자가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교회 장로들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혼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에게 병이 걸리면 또 중병이 걸리면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믿음도 강해지고 마음도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겠지만은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더 컸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가야 되는데 병자와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로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중풍병자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작은 믿음에도 있었으니까 따라갔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병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욱 귀하게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14절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기름 자체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혹시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마켓에 가서 좋은 기름을 사려고 하는 분 계실까요? 이 기름을 그때 바른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유행하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고 그때 당시에 받아들여졌던 그런 어떤 행위였어요. 오늘날도 보니까 뭐 이 기름을 가지고 또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죠. 그죠? For him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정확한 해석 원문을 보면 그 병자 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영어 번역분들은 대부분 for him이 아니고 over him이에요. over him. 뭐예요? 기도의 어떤 태도를 말할까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기도가 연상되지 않아요? 간절한 기도죠. 왕상 17장 21절을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아이 위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또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그 곁에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아이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 이 아이가 죽었지만 내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지만 내가 아픈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기도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그 간절함이 다르겠지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세 사람이 가장 좋은 기도에 대한 자세를 놓고 토론을 벌였어요. 첫 번째 사람은 무릎을 꿇고 드리는 자세가 가장 좋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는 것이 좋은 자세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전화 수리공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었어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12m 높이의 전봇대에서 실수로 떨어졌을 때 거꾸로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채 그때 드렸던 기도가 가장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자세가 중요하죠. 태도가 중요하죠. 외적인 자세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 배웁시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비판하기 전에 내 기도의 자세를 볼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 내 기도를 자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부족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일수록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믿음의 기도를 배워서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기도를 잘 배우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예배 때 3주 동안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참 가사가 너무 좋은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 만지고 나를 먼저 안으시네.